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같이 읽읍시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점촌신흥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여러모로 하나님 교회 앞장서 섬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섬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두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아멘이 되고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돌아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서 영광된 보좌에 앉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은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도 보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서 떡을 얻어먹었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역.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 출석하다 왔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제자였느냐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대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이름을 12명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면은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명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자들을 원하셨을까? 같은 값이면 좀 당시에 똑똑하고 출신 성분도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았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경험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을 맡겼을 때 더 잘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세우신 일꾼,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인물들은 뭔가 조금 부족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은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자라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을 이루셨다면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날 불러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보다가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 맡기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제자들 주저함 없이 어떤 사람은 배도, 어떤 사람은 거물도,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려두고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1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 주님은 그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큰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정이 한 가정 있었는데 그 가정은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가끔 이 집에 들리셔서 회복을 하시기도 하셨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막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지금 부엌에는 너무 바쁜데 지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지금 부엌에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손이 몇 개 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 동생 마리아에게 부엌에 나가서 날 좀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것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 마리아를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면 같은 값이면 밥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감주도 하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얻어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 뜻을 알고 예수님 앞에 머무기를 좋아하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너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얻어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볼 때 최고로 기뻐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의 일을 맡기신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 예수 없이, 복음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 눈물과 한숨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100%, 200%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알고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렸다라고 지적할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삶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벼락의 아들, 이런 이름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었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맡길 작정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별 말들이 다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내가 행하는 일을 가까이서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시몬이 대답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로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천국 가는 열쇠를 맡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준 보아느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벼락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들의 성격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영접을 안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는 저 인간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썰어버립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벼락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불같은 그들의 성격을 보고 지어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붙였던 보아느게라는 이름은 얼마나 자주 불려집니까? 거의 잘 불려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이름은 얼마나 많이 불려집니까? 많이 사용되고 불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우레의 아들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값이면 우리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별명이 붙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장이에요. 기도의 대장. 이런 별명이 붙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우리의 부흥의 통로야. 부흥의 통로. 이런 별명이 붙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런 별명이 붙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빛낼 좋은 별명들이 붙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영광된 별명이 붙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절대로 불려서는 안 될 이름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그 인간이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예수를 판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을 때 마지막 우리 앞에 이름에 붙여지는 별명이 배신자, 영원히 저주받을 자, 이런 자로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별명이 붙었다고요? 예수를 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적인 부부, 뜻이 참 맞는 부부를 말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추적해 보면 이들은 정말로 뜻이 잘 맞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언제나 함께 다니며 함께 전도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가는 동력자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까? 일평생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회 봉사하며 함께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부부가 많은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혼자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혼자 몸부림치거나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할 것은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것은 은혜 베푸시고 새 힘이 필요하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였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